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그냥 결코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교회 역사상 최초의 순교의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교,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목숨을 잃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공의회, 오늘날로 말하면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변론을 하는데 결국은 성 밖으로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장면. 그렇게 스반 집사님은 자기의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본문을 읽다 보면은 이 죽음 앞에,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이 공포 앞에서, 이 죽음 앞에서 더 눈에 띄는 장면이 있다면 스데반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위협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용서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그가 바라고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어디서 이런 믿음이 나오는 걸까요? 어디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들은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 전체는 스데반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설교라고 말씀드렸어요. 7장 전체가 하나의 긴 설교인데 그 긴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 처음에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요셉 이야기를 했죠. 모세 이야기를 하고, 지난주에는 무슨 이야기를 했죠? 성막과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스데반이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건물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성전을 주신 목적은 건물 자체를 자랑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 중에서도 함께 성막과 함께 움직이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와 함께 동행하고 너희에게 모든 것 주시는, 너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아름답게 성전을 지어가라. 되어져 가는 것이라고 했죠. 성전은 완공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지어져 가고 있어요. 아직도 건축 중이라고 했죠. 그래서 건축 중인 건물엔 여러 가지 이상한 공사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잡음들이 들려오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는 겁니다. 왜? 건축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신령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건물이 아니고, 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모세, 요셉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성전에 거하신 하나님 이야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 스데반이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오늘 이 긴 설교가 끝이 납니다. 정확히 말하면 입술로 하는 설교가 끝이 납니다. 잘 들어주세요. 그가 입술로 선포하는 설교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의 마지막 삶으로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 삶으로 하는 설교가 시작이 돼요. 스데반의 긴 설교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모습은 그가 했던 모든 말보다 더 강하게 누구를 증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스데반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어요. 주보에 설교 제목 보이십니까? 뭐라고 적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교 제목이요. 시작! 스데반이 끝까지 보여준 한 분이라고 제가 정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스데반이 끝까지 바라본, 그리고 소개해준 그 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이제 말로 선포하는 것에서 마지막 삶으로, 그의 생을 마감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주님을 증언할 수 있었을까? 왜냐?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은 흔들리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설교의 클라이막스,
그러니까 그 장면 앞부분 51절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1절 같이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목이 고닥대요. 뭔가 좀 강직합니다. 분위기가 좀 썩 좋지는 않죠, 그렇죠? 굉장히 강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분노가 아니라 회개하라는 외침이에요. 회개하라는. 자, 사내들인 공회 가운데 담대히 서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설교하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 배경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앞에 유대인들의 당시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 다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 둘러싸고 있는데요. 어떤 표정이고 어떤 자세입니까? 목이 고닫대요. 목이 고닫다는 건 뭐예요? 내 생각은 옳아. 너 틀렸어. 너 죄인이야. 나는 의인이야. 나는 모든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야. 내가 옳은 의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하는, 목이 곧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치심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 당신들의 마음이 진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당신들의 귀가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할례를 받았지만, 형식적인 할례를 받았지만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곧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생명의 일각에 서 있는 지금 내가 보여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 53절인데요. 같이 한번 52절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쭉 훑으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게 뭐냐면, 여기 두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는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이 한 잘못들. 첫 번째는 뭐냐, 이 땅에 의인이 오실 거다, 구원자가 오실 거다라고 선포했던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잡아서 죽이지 않았는데, 그리고 진짜 그 의인이 왔는데 당신들이 잡아서 죽이지 않았는데, 두 가지를 얘기하고 그 예수를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이요, 정작 자기가 해야 될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억울하게 고발을 당해가지고 재판장에 섰어요. 자, 그러면 어떤 걸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날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고 만나지 않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변론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겠죠. 지금 그의 설교를 7장 쭉 5주째 지금 쭉 들어보고 있는데 자기의 신변에 대해서 고하는 장면이 있었습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도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비판했다. 너희들이 목이 고달다. 그러니 지금 돌이켜야 돼. 지금 회개해야 돼. 지금 주님을 바라봐야 돼. 라고 다시 선포해주고 있어요. 왜 나를 재판하십니까? 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보이려고 하고 있어요. 전 이 장면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변호하지 않고 누구를 변호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했어요. 목이 곧은 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변호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증인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변호해야 될까요? 우리는 나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계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증인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끝까지 누구를 증언합니까?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자,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가 끝나자 공의의 안은요 이제 무거운 침묵이 싹 사로잡힙니다. 그리고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싹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54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4절 같이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첫 번째 빨간 글씨 뭘까요? 어디가 찔려? 마음에 마음이 찔리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니까 너희들의 잘못을 이야기하니까 찔리잖아요. 사도행전 앞에 우리가 처음에 지나갔던 2장에서도요.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베드로의 스데반 설교 말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찔렸어요. 마음이 찔렸어요. 그때는 어떻게 반응했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야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찔렸는데 우리가 죄를 범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지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반응은 어떨까요? 스데반의 이 설교를 들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달랐어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옆에 뭘 들고 서 있어요? 그리고 이를 갈고 있어요. 이를 갈고 있어요. 감히 우리한테 정죄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해?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를 갑니다. 분노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손에 돌을 든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베드로의 말씀과 7장의 스데반의 말씀 가운데 왜 이런 차이가 있었을까요? 말씀이 달라서 이런 차이가 있었을까요?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말씀이 달랐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대하는 마음이 달랐어요. 마음이 달랐어요. 어떻게 마음이 달랐는가? 성경은 전혀 다른 이 대조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아까 말씀 속에 보니까 이를 갈았다고 했죠. 그러나 스데반은 그 순간에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성경 공목에서 그렇게 기록해요. 사람들이 이를 갈고 막 분노한 표정을 짓고 있을 때 그는 성령에 충만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손에 돌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 손으로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손을 뻗고 있어요. 돌을 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무엇을 드러내냐면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 마음이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이를 갈고 있으면 안 된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사람들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으면 꼭 이 포인트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이 드러나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5, 5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때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이를 갈 때 같이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자, 아까 보시면 빨간 글씨로 주목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헬라어로 아테니조라는 단어예요. 아테니조. 이건 뭐냐면 그냥 잠깐 보는 게 아니고요. 아예 시선을 딱 고정해가지고 계속 바라보는 것, 계속 그분만 바라보는 것, 이게 아테니조, 이게 주목하여라는 뜻입니다. 스데반은요, 자기 마지막 순간,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 아테니조예요. 주목하여서 누구만 바라봤다고요? 자기를 위협하고 있는 무리들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날라오는 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구원해 주신, 자기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편에 서서 계시는 예수님을 아테니조, 주목하여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성난 무리들이 에워싸고 있죠. 그런데 그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겁에 질려 있습니까? 아픔 가운데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영광 가운데 자기 얼굴빛을 세변하게 비추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성령 충만하여서 모든 것들을 감당할 힘을 그에게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보다 평안과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주님께서는 보통 앉아 계시다, 하나님의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곁에 그 왕자의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표현하는데 이 사도행전 7장에서는 우편에서 서서 계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저는 이게 가장 합당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변호해 주었던 그 스데반을 위해 주님이 보호하시고 변호하고 계시는 장면이 하늘 보좌에 서서 두 팔 벌려 그를 향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장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보호해 주신다. 주님이 변호해 주신다.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넘겨주시면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누구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죠. 문제를 바라보면 두려움이 커집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상황은 변해도, 왜냐하면 환경은 바뀌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영원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그분을 바라봤어요. 스데반이 그분을 바라봤어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그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 자,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해주는 건 무엇입니까? 끝까지 주님을 바라봤고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세상을 사랑으로 이깁니다. 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무엇으로 세상을 이깁니까? 사랑으로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사랑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증언하자 사람들은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고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일제히 달려들었죠. 자,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자, 성 밖으로 끌려 나온 스데반을 향해 사람들이 이렇게 돌을 던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때 왼쪽의 끝에 서 있는 한 젊은 청년이 보이십니까? 이 청년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 현장 가운데 있었어요. 이 청년이 사울이에요. 돌이 하나둘씩 그의 몸을 향해 날아옵니다.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갑니다. 생명은 서서히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스데반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나 뜻밖이었어요.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59절 60절에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제 영혼을 이제 받아 주세요.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 이 말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했던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주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옵소서. 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와 너무나 닮아있죠.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에서 스데반은 그치지 않고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살아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말씀에 품고 삶 속에서 그것을 적용하고 선포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이 말씀을 내 삶에 녹여서 이 말씀을 선포하며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님 닮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상처받을 때가 있죠. 억울한 일 겪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본능, 그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 가지 마음들이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용서는 잘못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도 아닙니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게 용서예요.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게.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 심판을 누구에 맡겨드리고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서서히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원망 대신 기도하고 미움 대신 사랑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문장이 있다면, 자, 넘겨주시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미움을 미움으로 갚지 않고 무엇으로 이깁니까? 사랑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미움을 미움으로 갚지 않고 사랑으로 이깁니다. 저와 여러분도 상처와 이런 아픔 속에서 이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스데반은요, 이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의해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도 여기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지금 갓 집사 직분을 받고 성령에 충만해서 거리에 나와서 복음을 딱 한 번 전하고 있는데, 그 전하고 있는 그 순간에 돌에 맞아서 죽는 겁니다. 열매가 없어 보입니다. 결실이 없어 보여요. 결국은 실패한 인생처럼 세상에서는 바라볼 것입니다. 모든 사역은 이제 끝났구나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현장에는 아까 보여줬던 한 청년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증인들의 옷을 맡아 지켰고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날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에 기도하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을 보고 즉시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즉시 변화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그 증인의 자리에 섰었어요. 그리고는 더 큰 핍박을 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을 향하여 이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이동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방금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듯 스데반을 죽였던 그 자리에서 떠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기후에 주님께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찾아오셔서, 빛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그에게 다가오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스데반을 죽인 게 아니고 예수님을 박해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였느냐. 그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라고 고백하면서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때 사울이 깨닫습니다. 자신이 핍박한 것은 스데반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핍박하고 박해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이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난 후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이방 땅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된 것이죠. 사도가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은 자신의 눈으로 로마식 이름을 쓰는 바울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울이 바울로 변했다고 착하면 안 돼요. 사울의 이름과 바울의 이름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헬라식 이름이 사울이었고, 유대식 이름이 사울이었고, 헬라의 로마에서 쓰는 자기의 이름 또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자였잖아요. 그게 바울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부터는 자기가 사울이라는 이름을 안 써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에 가기 위해서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또 사울이라는 부분이 나오긴 하지만,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자, 넘겨주십시오. 우리의 사명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 이게 스데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이에요. 그가 끝까지 보여준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아니에요. 그의 삶을 통해, 그의 마지막 순교를 통해 청년 사울이 돌아왔고, 그를 통해서
정말 온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초대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그의 삶은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서 한 청년 사울을 통해 복음을 이어지는 복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밤께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데반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계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고통과 피 흘림과 죽음을 이겨내시고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그가 만났고 그가 바라봤고 그분만 의지했던 이 스데반의 삶을 우리도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끝까지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 학교에서 정말 정직하게 성실하게 예수님을 보여주십시오. 직장에서 성실함과 섬김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십시오. 교회에서는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섬김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말보다 삶이 더 큰 설교입니다. 우리 삶이 더 큰 설교입니다. 누군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시간에 보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에 나의 삶을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순종도 사용하셔서 이 복음을 이어가시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냥 내가 일터에서 하는 일들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것임을 믿고 살아가는 밤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말씀 찬양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스데반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닮았으며 마지막까지 예수를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이 고백을 닮아서 예수 닮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는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 미움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복음을 살아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품고 주님 한번 잡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스데반을 통해 끝까지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도 함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과 용서를 선택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예수님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며 끝까지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시선을 잃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며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 살기를 결단하는 주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